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며 그 말씀에 살아있고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져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라가 아멘도 잘하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포인트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표현할 때 보통 우리가 오복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섯 가지고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재물이 풍족한 거,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 이게 오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교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한 100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러한 것들을 누려야 하고 소중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이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 3절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복보다 더 사모하고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복, 이게 신령한 복인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옷가게에 가면은 이제 옷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진열된 옷 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픽업해가지고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픽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둔하고 부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서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이게 키가 작았어요. 작아서 그 당시에 군중들이 막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을 때에 이 삭개오가 참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삭개오가 접근하려고 했는데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꾀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길에 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라 그러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열심히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침 그 길을, 그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또 그 뽕나무 아래에 서셔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와 대화하시면서 같이 삭개오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삭개오와 함께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자,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그림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자,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뽕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삭개오가 아무리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했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 버리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지나보내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의 선택은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또 후회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반석 같은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 신앙은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신앙은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할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좀 힘들면 내가 손을 놓지만 하나님 나를 안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절대 포기되는 게 없어요.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들고 계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시기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나?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창세전은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전을 말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어렵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10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실 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한 10가지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자, 이런 시점에 이 선택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시기는 창세전이에요. 자, 이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아니, 전능하신 분 아니고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실 수가 있나요? 없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샘플로 보여줄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엄마 뱃속에 너를 만들기 전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그러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배 속에 있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에 의해서 이 선택이 결정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나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선택의 위치예요. 선택의 위치.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자, 하나님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택이 언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그 선택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멜번에서 시드니로 간다라고 생각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멜번에서 오전 8시에 비행기를 타면 오전 9시 30분에 시드니에 도착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노선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 노선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노선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시드니에 도착할 수 없어요. 그렇죠? 멜번에서 8시에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9시 반 되면 시드니에 도착해요. 비행기를 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실현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자, 선택의 동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동기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가 뭘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일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선택받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물건 하나를 손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우주 하나를 손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선택의 목적이 뭔가요? 4절 부분에 나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 자, 이 거룩은 하나님의 순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도덕적으로 결점이나 죄를 없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게라는 말은 결함이나 오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 자, 이건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죄값이 10년 징역형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든 죄값을 지불했어요. 더 이상 죄인이라 불려지지 않죠.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나요? 참 이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 짓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선택의 목적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성화가 포함이 됩니다.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요. 성화의 삶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뭘까? 그 모습은 그냥 심플하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 백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 행복,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선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선택은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것이고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선택하셔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고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로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을 드러내고 모든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